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밤새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하는 건지, 어떤 것이 더 나은 결정인지, 그러다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경우도 어쩌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시대 이 광기가 가득했던 임금은 조선 제21대 왕인 영조였습니다. 42세에 얻은 사도세자에게 지나친 기대가 있었어요. 너무 늦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지나쳐서 세자가 감당하기 힘든 질책과 이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결국 영조는 7월 한여름 땡볕 그 삼복더위에 이 쌀을 담는 뒤주에 27살의 사도세자를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세자는 8일 만에 그 안에서 아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광기에 서리면 참 무서운 거예요. 사울왕은 이 소년 다윗이 등장하기 전부터 미쳐가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종종 악령으로 인한 발작이 있었습니다. 그 광기는 이 다윗의 등장 이후에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려 했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서 다윗을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다윗의 도피 중에 도움을 준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모조리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들이 그 환난 중에 홀로 빠져나와서 다윗에게 그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은 그와 함께한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 광야 저 광야 그리고 이 동굴과 저 동굴을 떠돌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온 나라 안에 수배령을 내려놨고 다윗의 은신처에 대한 수색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수천 수만의 군사를 사울왕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할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어떤 사람들이 숨어있던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이 유다의 한 성읍인 이 그일라를 쳐서 이 타작 중에 곡식과 이 가축들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 거죠. 의협심이 강했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다윗은 이전 같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달려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도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울의 레이더망은 이스라엘 온 땅을 아우르고 있었고, 사울왕이 있었던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인 이 그일라로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가는 앞에는 블레셋 군대예요. 뒤에는 사울왕의 군대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압살해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야 하는 일은 사울왕이 해야 하는 일이었지, 지금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오지랖을 떨 필요가 없었던 그런 일이었죠.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할지에 대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 다윗이 갈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여쭙고 있는 거죠. 자, 그러는 사이 다윗의 부하들이 대장님, 지금 사울왕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쫓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를 돕겠다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불거덩이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의협심 때문에 우리 600명 이상 2000명을 다 몰살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한번 보실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 또 고민하다가 다시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부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다윗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 계산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아무 응답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셨고, 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한 언약까지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겠습니까? 들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판단이 잘 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바른 길인지,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어떤 게 더 유익한 길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가장 그때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만 준비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